바라보고 인사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옆에 뒤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실 겁니다.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어느 부인이 집에서 처음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워낙에 핍박이 심했습니다. 특별히 남편의 핍박이 심했습니다. 교회만 나갔다 들어왔다면 완전히 집안이 쑥대밭이 됐습니다. 결국 못 견디고 집을 뛰쳐나갔습니다. 이 부인이 찾아간 곳이 삼각산 기도원이었습니다. 그때가 마침 1월 한참 추울 때였습니다. 아무런 이불도 없이 기도원에 가서 그 차가운 마룻바닥에 엎드려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사는 것이 왜 이렇게 힘듭니까? 차라리 죽여달라고, 빨리 데려가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하기를 하나님 안 데려가실 거면 이길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금요일이 됐습니다. 새벽에 기도하는데 십자가를 바라보는 순간 하나님 날 너무 사랑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이 깨달아지면서 갑자기 들었던 생각이, 하나님 나 같은 사람도 사랑하시는데 내 남편의 구박 하나쯤 내가 못 내기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다시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남편이 소리칩니다. 아니, 나간다 그럴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겨들어와, 빨리 나가라고 막 소리를 쳤습니다. 근데 아내가 갑자기 남편의 손을 잡고 얘기합니다. 나를 구박해줘서 고마워요 라고 얘기합니다. 당신 구박해서 내가 집을 나갔지만 그러나 이번에 말할 수 없는 큰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 받고 나니까 이 은혜를 어떻게 나만 가질 수 있겠어요? 이 좋은 구원 나만 가질 수 없어서 당신에게도 이 구원받게 하려고 내가 들어왔어요 라고 얘기했습니다. 남편이 은혜 받기는커녕 정말 가짠게 여겼습니다. 기가 막혀서 남편이 한마디도 말 못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러나 이 아내는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날부터 남편을 주님 모시듯이 섬겼습니다. 남편이 가만히 보니까 이 아내가 쇼가 아니잖아요. 진심이잖아요. 사람의 마음, 진심은 전달되게 돼 있잖아요. 남편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저 사람이 달라지긴 달라졌구나. 주일 아침이었습니다. 오늘 같은 주일 아침에 남편이 갑자기 외투를 달라 그럽니다. 아내가 묻습니다. 아니 어디 가려고? 그랬더니 나 교회 가려고. 그래서 이 남편이 이 아내와 함께 교회 다니기 시작해서 그 가족 다 구원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지금 총신대학교 신학학 교수로 있는 이한수 교수님의 어머니의 얘기입니다. 어머니 한 사람이 그 핍박 중에도 예수님 믿고 나니까 그 가족 전체가 구원받고 그 가정이 복의 통로가 됐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맥주 감사 주일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구원에 대해서 좀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2장 21절에 보면은 다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그랬어요. 주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는 여기서 이 구원이라고 하는 이 개념에 대해서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이란 거짓말 5번 하던 사람이 2번 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매일 원망하며 살던 사람이 일주일에 원망을 1~2번 하는 걸로 바뀌어지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구원이란 인간의 개선이 아니고요. 성경에 말하는 구원이란 그 인생의 운명이 완전히 바뀌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인간이요, 살아가다 보면 매일 절망하죠. 실은요, 조금 더 열심히 살면 절망이 없을 것 같지만요, 인간에겐 절망이 끝이 없습니다. 사람에게는, 세상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이렇게 소망 없는 인생이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을 얻고 이 땅이 끝이 아니라, 예수님 없는 인생은 이 땅에 살다 끝나면 망자가 됩니다. 그래서 아직 안 망하고 뒤에 남겨진 사람이 미망인입니다. 아직 안 망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곧 망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망자가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아 죄 용서함을 받고 우리 안에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의 축복을 얻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뿐만 아니라 이 땅의 끝이 아닌 저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이 땅의 순례자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이란 그냥 사람이 조금 착해지고 그냥 사람이 화 10번 내던 사람이 2번 내고 그게 아닙니다. 구원이란 완전 우리의 운명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 신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누구든지 주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구원의 의미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구원에 대해서 알려면 먼저 인생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존재입니다. 인간이요, 결국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가 사는 게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때 여러분 그 인생이 달라집니다. 많은 걸 가져야 복이 아니고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살아왔구나 라는 걸 깨달을 때요, 여러분 그 인생이 달라집니다. 실은요, 우리 조영단원님들 대표 기도할 때 기도하시듯이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 계시는 것, 여러분 발로 온 것 같아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자리로 이끌어 오신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여러분 눈 뜬 거, 여러분 이것이 다 은혜라는 걸 아십니까? 오늘 눈을 떠서 일어나가지고 걸어서 일신교회까지 오게 된 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혹시 아십니까? 저는 일신교회 처음 와가지고 참 별거 아닌 걸로 다리를 부딪혀가지고 그래서 여러 번 깁스를 하고 다녔습니다. 아니 젊은 사람이 깁스를 하고 다니는데도요,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람이 계단 하나 오르는 게 기적이구나. 이게 당연한 게 아니구나. 사람이 계단 하나 오르는 게 이렇게 어려운 거구나. 다리를 부러져 보니까 이 계단 하나 오르는 것조차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제가 깨달아 알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일신교회를 보니까요, 당시까지는 우리 일신교회 본당이 선교관으로 연결이 안 돼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이 계단 올라오시는데 연세 드신 분들이 너무 힘드시겠다. 이제 이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장애인들이 어떻게 우리 일신교회로 올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계단 하나 오르는 게 이렇게 어렵다면, 그래서 본당과 선교관을 바로 연결하는 구름다리를 연결하게 된 것은 내가 이렇게 계단 하나 오르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안 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부족한 인생의 눈이 열려지는 그런 은혜가 있었게 된 거죠.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요, 결국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 서 있구나, 내가 지금 호흡하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깨달을 때 우리 인생이 진짜 우리가 보지 못하는 걸 보고 내가 얼마나 복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맥주 감사절을 지낸다는 거, 여러분 이거 엄청 복이에요. 인생이요, 늘 부족한 것만 바라보게 되는 게 인생인데,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남들 다 가진 나는 집도 없고, 뭐 예를 들면 누구는 무슨 차들 끌고 다니고 늘 이렇게 비교하면 원망하는 게 인생인데, 비교하면 원망하는 인생이요, 하나님 은혜로 살았습니다, 내가 호흡하는 것도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산다는 게 여러분 기적입니다. 사실은요, 이게 축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맥주 감사를 주일을 지내면서 지난 6개월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다는 거, 여러분 이건 복 중에 복입니다. 어떤 분 그러더라고요. 1년 6개월 동안 코로나 한 번 안 걸려서 너무 감사하다고. 여러분 사실은요, 코로나 안 걸린 게 감사한 거라기보다는요, 나 같은 사람이 구원받은 게 감사한 겁니다. 나 같은 사람이, 나밖에 모르고 이기적인 이 사람이, 이 죄악 덩어리인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 용서를 받고 내가 구원을 받았나. 여러분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깨닫고 알고 감사하는 것이 여러분 축복입니다. 저는 우리 신교회 성도님들이 내가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깨달아 알고 이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이 구원의 축복을 붙드는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로댕에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조각상이 있죠. 뭘 생각하고 있을까요? 이 로댕은 단테의 신곡에서 영감을 얻었습니다. 지금 로댕이 생각하는 사람은요, 강남의 집을 살까 강북의 집을 살까, 여러분 그걸 고민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누군 뭐 다 증권 안 되는데
나도 증권해야 되나, 그걸 고민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 로댕에 생각하는 사람은 지옥문 앞에 서가지고 깊은 고민에 빠져 있는 겁니다. 그것을 형상화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그림은 넌센스입니다. 왜 넌센스냐면 사람이 이 땅에서 생명을 마감하고 하나님 부르셨을 때 지옥문 앞에 갔을 땐 늦습니다. 그땐 생각할 시간이 없습니다. 아니, 생각할 기회를 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구원의 기회를 놓치고 지옥문 앞에 섰다면 생각할 겨를도 없이 바로 그 지옥의 멸망에 빠져드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은, 이 조각상은 넌센스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와서 예수님을 알고 죄 용서함을 받아 내 심령 안에 하나님의 영이 찾아오고 내가 이제는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걸 깨닫고 내가 구원받는다는 거,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가장 큰 축복임을 깨닫는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장로님 참 너무 귀한 기도해 주셨는데, 기독교의 핵심은 십자가입니다. 근데 십자가에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나는 죄인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시면, 성경을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예수님이요, 죽은 자도 살리셨습니다. 풍랑이 있는 바다를 잠잠케 하셨습니다. 자연도 주관하시고 생명도 주관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이 이 땅의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소위 예수님이 수많은 천군 천사를 불러들일 수 있는 분이신데, 그렇다면 사람들의 눈을 열어주셔가지고 수많은 천군 천사를 그 앞에 보여주신다면은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안 믿을 사람이 어디 있겠냐는 거예요. 믿어 안 믿어 했으면 믿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오히려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그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 인간 모두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의 죄는요,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십자가가 의미하는 것은요, 오직 예수님 밖에 구원의 길이 없다라는 겁니다. 십자가 밖에는 우리가 구원받을 길이 없는 거예요. 내 인간의 죄, 조금 착한 일 한다고 없어지는 거 아닙니다. 사람이 물에 빠졌어요. 그런데 물에 빠져서 살려달라고 막 소리치는데, 아니 그러게 잘 살지, 아니 왜 발을 헛디뎌가지고 거기 들어갔냐고, 빨리 나오라고 해봤자 소용없습니다. 지금 이 사람은요, 나올 힘이 없습니다. 물에 빠져 죽어가는데 누가 살려주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그러길래 왜 거기서 설치냐 해봤자 소용없습니다. 건져줘야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은요, 죄라고 하는 그 바다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인생과 똑같습니다. 내 힘으로는 못 나옵니다. 아니 그러길래 착하게 살지, 소용없습니다. 착하게 살 수가 없는데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겁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기만 하셨다면 예수님 구원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아니 나도 어차피 무덤에 갇힐 거고 예수님도 무덤에 갇히셨다면 그러면 동급인데 어떻게 날 구원하시는 구원자가 될 수 있을까라는 거죠.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시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내 생명의 주인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게 참 부활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이 죄의 문제가 해결받고 영원하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생의 축복을 받아서 죄 용서함 받아 이 땅에서요, 나 혼자의 힘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고 도우셔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과 은혜를 받으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뿐만 아니라 죽음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예비하셔서 눈물, 고통, 슬픔, 아픔이 없는 그곳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게 하신 것이
여러분, 이것이 실은 구원의 축복입니다. 이것이 십자가로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이 나밖에 모르고 내 생각만 옳다고 생각하던 사람이요, 이 생각이 바뀌어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구나 라는 걸 깨닫고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내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시작했다는 거, 여러분, 이건 복 중에 복입니다. 저는 우리 식구의 성도님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아이들이 언제 철이 들어요? 부모님의 은혜를 알면서 철이 듭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구원의 은혜를 알게 되면서 우리는 진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사람의 반열에 올라갑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참 이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깨달아 알아서 이 구원의 은혜로 감사하며 승리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인생이란 어떤 존재냐면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전도서 7장 14절에 보면은 우리 다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 장래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여기 보면은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지만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라 그럽니다. 근데 이 두 가지 일을 하나님이 이렇게 병행하게 하셔가지고 삶으로 하여금 장래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다고 얘기합니다.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요, 여러분, 내일 일이 내 삶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너무 궁금해하지 마세요. 어차피 하나님은요, 여러분과 하여금 내일 일을 모르게 하셨어요.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안다면 그건 여러분 인간이 아닙니다. 그래서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지만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함께 병행하게 하셔서 그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으로 하여금 능히 장래의 일을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다는 얘기는 인간은요,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걸 깨달아야지만이 인간은 하나님을 의지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내가 안 되는구나. 내일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구나. 깨달을 때 그제서야 인간은 엎드려서 하나님을 찾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번에 미국 플로리다에서 아파트가 무너졌죠. 12층짜리 아파트가 반이 무너졌는데 신기한 거는 그 전날 저녁까지 사람들이 주무시기 전까지 아파트가 무너지는지 아무도 몰랐다는 거잖아요. 알았으면 다 나왔죠.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세계 제1의 나라라고 하는 그 최첨단의 나라라고 하는 그 미국에서 말이에요, 그 아파트가 무너지기까지 한 사람도 알지 못했어요. 여러분, 이게 인생입니다. 내일 일을 알지 못하도록 하신 거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저는 그 아파트 무너진 걸 보고요, 갑자기 생각나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미국에 있을 때 그런 비슷한 미국 아파트에 살았습니다. 1층에 살았어요. 만약에 저희 아파트가 무너졌더라면 저는 천국행이었겠죠. 근데 저는 그 미국 아파트에 살면서요, 한 번도 아파트가 무너지리라고는 생각을 못 해봤습니다. 물론 제가 살았던 아파트도 오래된 아파트였습니다. 1층에 사는데요, 매일은 아니었지만 가끔, 미국은 얼마나 자연이 좋은지, 그 멜랜드라고 하는 그 주택가의 한복판인데요, 가끔씩 사슴 가족이 찾아왔습니다. 7마리가 뿔 달린 사슴이 찾아왔습니다. 얼마나 좋든지 그래서 먹이 주면서 그렇게 환영했던 기억이 납니다. 얼마나 좋든지요, 아파트가 무너지는 건 꿈에 상상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이 너무 좋으면요, 내일 일, 어떤 일이 벌어질지 우리가 천국에 있다라는 거 생각하지 못합니다. 지금 너무 좋은데 무슨 천국,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천국 생각할 겨를이 있습니까? 지금 내가 좋은데 말이죠.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뭐냐면은 내일 일을 모르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겁니다. 곽선희 목사님이 소망교회에서 목회하실 때 하루는 수요일 저녁이었는데 교인들이 한 수백 명 모이죠. 그 교회는 큰 교회니까
한 번은 설교를 하시는데 보통 수요 예배는 한 30분 설교하시는데 그날따라 너무 마음이 이렇게 급하더래요. 그래서 성도들한테 자꾸 도전했대요. 오늘 예수님 믿어야 된다고. 오늘밖에 기회가 없다고. 아니 그렇게 젠틀하고 신사적인 분이 아니 교인들을 빨리 집에 보내야 되는데 1시간 이상 설교를 하면서 오늘 예수님 영접하라고 자꾸 얘기하니까 목사님이 이상하시네. 근데 목사님이 너무 마음이 급해가지고 오늘 하나님 여기서 부르실 분이 있을지 모르겠다고 자꾸 내 마음에 그런 감동이 있다고 꼭 예수님 믿으셔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예수님 영접하고 보냈다는 거예요. 근데 그날 저녁에요 진짜 거기 예배 참석한 분 중에서요 한 분이 갑자기 심장마비로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뜻밖에도 그 교회에서 갓 결혼한 새댁씨라는 겁니다. 누가 내가 오늘 밤 하나님 나를 불러가실지 그 누가 상상이라도 했겠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인생이에요. 우리 앞길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몰라요. 오늘 밤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지 모르는 것이 실은 인생입니다. 1907년에 미국의 매사추세츠주의 헤이버리라고 하는 도시에서 던컨 맥두걸이라고 하는 의사가요 아주 특이한 실험 하나를 했습니다. 그 실험은 뭐냐면 요양병원에서 이제 임종을 앞두고 계신 연세드신 어르신들을 대상으로요 아주 예민한 저울에 사람을 올려놓고요 죽기 전과 죽은 후에 몸무게를 조사한 겁니다. 그러면서 인간에게 영혼의 무게가 있는가, 영혼에도 무게가 있는가 이거를 살펴봤던 것입니다. 이어령 교수의 지성에서 영성으로라고 하는 책에도 이 얘기가 나오죠. 이 던컨 맥두걸이 아주 기가 막힌 거 하나를 발견했는데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임종 전과 임종 후에 돌아가시는 어르신을 몸무게를 조사해 보니까 비슷한 공통점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돌아가시기 전과 돌아간 후에 몸무게가 약 21g의 차이가 나더라는 겁니다. 21g. 그래서 그 21g이라고 하는 그 영화까지 나왔던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내 영혼의 몸무게는, 내 영혼의 무게는 얼마나 되는가? 라고 하는 제목의 이제 영화가 이제 만들어지기도 했죠. 저는 오늘 이 아침에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영혼의 무게에 관한 말을 드리고 싶은 게 아닙니다. 진짜 영혼에도 무게가 있는가? 영혼의 무게가 21g인가? 저는 그 얘기를 나누고 싶은 게 아닙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 성도님들과 나누고 싶은 얘기는 영혼의 무게가 아니고 영혼의 가치입니다. 한 영혼이 얼마나 소중한지 아세요? 한 영혼은 천하보다 귀하다 그러셨습니다. 근데 이 영혼이요, 만약에 이 땅에 사는 거로 끝난다면, 정말 인생이 이 땅에서가 끝이라면, 그러면 우리는 망자잖아요. 망한 사람이잖아요. 이 땅에서 망한 거잖아요. 여러분, 그렇다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듯이 어차피 죽음은 끝이라면 여러분, 우리가 착하게 살 필요가 없어요. 그냥 여기서 그냥 마음껏 즐기고 그냥 마음껏 내가 정말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여러분 그것을 목표로 둘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에 대한 소망이 사라지는 사회는요, 지극히 물질주의화 되는 거예요. 늘 돈하고 마는 거예요. 왜요? 이 땅이 끝이니까. 물질주의, 한탕주의, 쾌락주의에 빠지는 것이 구원의 소망을 잃어버리는 인생에게 나타난 현상인 거예요. 그러나 우리 영혼이 얼마나 가치가 있습니까? 한 영혼이 천하보다 소중하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저 영원한 천국의 그 놀라운 삶을 우리를 위해 예비하지 않으셨냐는 거죠.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멸망 가운데 빠지지 않게 하시려고 우리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사람의 몸을 입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게 할 뿐만 아니라 3일 만에 살아나셔서 부활하심으로 지금도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게 하신 거, 그것이 우리를 향해 예비하신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가장 큰 선물이고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일 일을 알 수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면, 내일 내 인생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고 한다면 오늘 내가 구원받는다는 거, 이거는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 다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땅에서 죄 때문에 멸망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이렇게 이기적인 인생을 우리 하나님이 살리시길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시고 우리의 죄를 위해 죽게 하실 뿐만 아니라 다시 부활하게 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신 그 예수를 믿는 자마다,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나님의 자녀.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요. 그것만이 아니죠.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요, 영생을 얻었다 그랬어요. 이미 얻게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중에 줄까 말까, 줬다가 뺏고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순간 내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임해요. 영원한 생명이 임했다는 것은 내 죄가 다 용서함 받았다는 걸 의미하는 거고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도, 오늘 밤에 부르신다고 해도 이제는 더 이상 저승사자가 데리러 오지 않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천국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천군 천사들을 보내시는 거예요. 그게 더 이상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사망에서, 죄로 인해 우리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사망에서, 이 죽음에서, 이 망자가 된 인생에서 생명으로, 천국 백성으로, 영원을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로 옮겨버리셨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 중에 가장 큰 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을 때,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놀라운 복을 받은 인생입니까? C.S. 루이스라고요, 영국의 지성이죠. 이분이 쓴 천국과 지옥의 이혼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요, 그냥 사상집이 아니고 판타지 소설입니다. 이 C.S. 루이스가 천국과 지옥이 천국과 지옥의 이혼이라고 이렇게 책을 쓰게 된 이유는요, 그의 상상력을 동원해서 판타지 소설을 쓴 겁니다. 그것이 뭐냐면 이겁니다. 지옥에 떨어진 영혼이 어떻게 천국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리는 그 기쁨에, 아니 1000분의 1, 10,000분의 1, 아니 억만분의 1이라도 그들이 그 기쁨을 느낄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지옥에 떨어진 백성들이 천국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리는 그 기쁨을 어떻게 상상력을 동원해서도 기쁨이 뭔지 알 수 있겠느냐. 그 얘기가 말씀의 핵심입니다. 천국과 지옥은요, 절대 다시 결혼할 수 없습니다. 완전 결별했습니다. 지옥에 있는 백성은 천국의 축복을요, 상상조차 할 수 없어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받은 이 천국의 기쁨은요, 말로 표현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판타지 소설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었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받은 이 천국의 축복을, 이 구원의 비밀을 제가 지금 오늘 이 30분 정도 되는 짧은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다 설명을 하고 여러분께 이해를 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이 구원의 영역을 어떻게 이 부족한 짧은 이 목사가 다 설명해낼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구원받은 게 얼마나 놀라운 큰 축복인지 우리가 깨달아 알 때 내 인생에요, 많이 가져서 건강해서 유명해져서 복받은 게 아니고 이미 내가 구원받은 것 하나로만으로도 나는 복받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구원의 축복 누리고 싶지 않으십니까?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인생에서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 인생의 최고의 복은
영원한 생명, 영생과 참 소망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복인가? 여러분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아주 위대한 상상가라고 얘기할 수 있는 단테의 신곡에 보면 그는 상상력을 동원해서 지옥문에 서면 이런 글귀가 써 있을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지옥문에 써 있는 글귀는 이렇습니다. 일체의 희망을 버려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지옥이란 어떤 곳이냐면 천만분의 아니 억만분의 1의 소망도 없는 곳이라고 얘기합니다. 한비아 씨가 쓴 1g의 용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요 1g의 용기만 있어도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1g의 용기만 있어도 우리는 다시 회복될 수 있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러나 지옥이라는 곳은 1g 아니 0.0001g의 소망도 없는 곳이라고 그는 상상력을 동원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을 우리 예수님은 다른 언어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9장 43절인데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옥이란 어떤 곳이냐? 곧 꺼지지 않는 불과 같은 곳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어지는 말씀 마가복음 9장 48절에 보면 거기에서는 지옥은 구더기도 죽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이 말의 의미를 종합해 본다면 이렇습니다. 사람이 가장 힘들 때가 언제냐면요. 절망했을 때입니다. 정말 앞이 하나도 보이지 않을 때. 소망이 없으니까요. 사람은 결국 자기 목숨까지 끊어버리는 거거든요. 근데 보세요. 이 땅에서는요. 너무 절망적이면 목숨 끊어버리면 돼요. 그러나 지옥은요. 너무 절망적인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인생 속에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은 그 절망감에 빠져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너무 절망적이 이제 끝내자 해서 끝내는데 안 끝나져요. 구더기도 안 죽는데요. 무슨 말이죠? 내 인생에요. 절망이 끊임없이 몰려오는데 죽을 수도 없는 곳. 여러분 그곳이 지옥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지옥이 이렇게 일체의 희망조차 없는 곳이라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생명, 소망의 나라인 천국의 백성이 됐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큰 복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죽음 이후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천국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정말 지옥이 있다고 믿으십니까? 그냥 이 땅이 끝이라고 생각하세요? 우리가 정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믿는다면요. 내가 구원받은 거, 내 안에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내가 허락받았고 뿐만 아니라 내가 저 하늘의 영원한 천국의 주인공이 됐다는 것, 여러분 이거는요. 내가 내 인생에서 받은 최고의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세상의 종교는요 다 이정표와 같습니다. 좋은 거예요. 세상의 종교는요 일로 가면 길을 찾는다. 이리 가면 진리를 얻는다. 이리 가면 생명을 얻는다. 이정표와 같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종교는 길 자체는 아닙니다. 생명 자체는 아닙니다. 진리 자체는 아닌 거예요. 우리에게 이쪽으로 가면 참된 길을 찾는다라고 가리키는 이정표와 같은 거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요. 내가 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리다. 내가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참된 생명을 허락하시고 하나님 아버지를 만날 수 있도록 예수님이 길이 되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고 내가 곧 진리고 내가 곧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이시고 생명이시고 길이신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 예수님을 알았다는 거, 여러분 이거는 복 중에 복입니다. 야,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나같이 이렇게 죄 많은 사람이 어차피 일상에서 죄 짓고 죽어가지고 지옥에 떨어지고 멸망당할 인생에 불과한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고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돌보심을 얻고 뿐만 아니라 이 땅이 끝이 아니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고 아픈 것도 있지 않은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내가 살 수 있다는 것이, 내가 이 복을 받았다는 것이,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하나님 내게 허락하신 은혜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은혜, 이 구원의 은혜를 알게 되면은요, 실은요 내가 얼마나 복받은 사람인지를 알게 되기 때문에요, 실은 내 인생의 운명이 바뀌어요. 나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 가정이 살고요, 나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 주변이 살고 가문이 살고 나 한 사람 때문에 이 민족이 사는 것입니다. 이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입니다. 안내일기라고 혹시 읽어보신 분이 있으실 거예요. 참 재밌습니다. 거기 보면 이 안내가 이런 얘기를 해요. 13살짜리 소년인데요, 13살짜리 소녀가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그 시작하는 그 안내일기 그 부분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마도 세상 사람들은 모를 거야. 13살짜리 애가 아무리 주변에 가족도 많고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많아도 나는 언제나 혼자라고 하는 사실을, 외롭다고 하는 사실을, 13살짜리 아이가 이렇게 난 혼자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면 외로움을 느낀다는 걸 사람들 모를 거야. 야, 아주 깜찍한 얘기를 거기 해놨습니다. 사실 이게 인생이죠. 아무리 내 주변에 사람이 많은 것처럼 보여도 언제나 우리는 혼자인 것처럼 외로움을 느끼는 존재, 늘 고독한 존재, 인간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고독한 존재가요, 고독에 머무르지 않고 영원한 소망을 찾을 수 있는 비결, 그것은요, 하나님이 날 구원하셔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지금도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에 그 인생이 이 땅에서 진정 가치 있고 소망 있는 인생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이죠. 3층 서재 뒤편에 아무도 모르는 비밀의 방 은신처에서 게슈타포라고 하는 당시 나치 독일의 비밀 경찰의 눈을 피해가지고 죽음의 두려움 속에서 살았던 안내는요, 그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의 세계가 어둠의 세력에 점점 포위되고 있는 것을 느낍니다. 공포와 죽음이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는 것을 느낍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이 공포와 학살과 죽음과 전쟁의 건너편에서 우리를 향해 다가오는 하나님 나라의 빛을 바라봅니다. 우리에게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평안의 원인입니다. 우리는 이 희망 때문에 이 작은 공간에서도 천국을 경험합니다. 13살짜리 소녀가요, 죽음의 두려움 앞에서도 평안을 누리고 희망 속에서 천국을 경험한다. 그 비결이 어딨냐는 거예요. 구원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소망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어떻게 죽음까지 뛰어넘는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있겠느냐는 것이죠.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참 구원의 주님이신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내가 이 땅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내가 복받은 인생인가,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됐다는 이 구원의 축복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가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만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미국 템파베이에서 목회하고 계시는 주명식이라는 목사님이 쓰신 무당엄마 목사 아들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벌써 제목 보면 무슨 내용인지 알겠죠. 이 목사님은 어렸을 때 교회를 다녔는데 청소년기의 은혜를 받아서 이제 군대 갔다가 돌아와서 신학을 하려고, 목사가 되려고 꿈꾸던 분이었는데
군대 갔다가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듣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우리 엄마가 무당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무당이 아니죠. 무당도 여러 종류의 무당이 있지만 세승무, 학승무, 강신무가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어머니가요 신 받아가지고 그래서 강신무가 돼서 맨발로 작두를 타는 어머니가 된 겁니다. 휴가를 나왔습니다. 엄마하고 만났는데 말이 안 통하죠. 결국에는 큰 소리로 싸우다가 어머니가 얘기합니다. 니는 네 길 가는 거고 나는 나 길 가는 건데 왜 이렇게 참관이냐고 말이죠. 아들은 얘기합니다. 엄마 내가 그래도 목사 되려고 그러잖아. 엄마가 이러면 되겠어. 얘기 통하지 않죠. 결국 정말 어떻게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깊은 상처에 빠져서 이 아들은, 이 목사님은 기도원에 올라가 기도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어머니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 기도원에 가서 원장님에게 상담을 받아보고 또 부흥 목사님 유명하다는 분을 찾아가서 은혜 받고 좀 개인적인 시간 내달라 그래야 상담받고 해보니까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씀이 니네 엄마가 큰 능력 받았으니 넌 더 큰 능력 받아야 된다고. 그래서 이 목사님 매일 밤마다 산기도를 다니면서 하나님 앞에 능력 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능력 받은 줄 알고 내려와서 어머니하고 부딪히면은 또다시 어머니하고 큰 손으로 큰 소리로 싸우는 거예요. 막 그냥 아들하고 어머니하고 관계가 아니에요. 완전 넘어설 수 없을 것 같은 선까지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너무 깊은 절망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근데 놀랍죠. 성경을 읽는데요. 하나님이요. 갑자기 마음을 책망하시는데 야, 너 니네 엄마 사랑한 거 맞냐? 그때 이 목사님이 깨달아요. 아, 그렇구나. 우리 어머니를 전도하려고 했지 내가 어머니를 사랑하지 못했구나. 깨닫고요. 회개합니다. 어머니 안에 들어간 이상한 신이 들어간 거지 어머니가 귀신은 아니지 않냐. 깨닫기 시작해요. 어머니를 불쌍히 여기면서 어머니를 사랑하고 용서하고 순종하고 어머니한테 극진히 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어느 날 어머니가 교회 나오기 시작하시더니 지금은 구역장으로 계신다는 겁니다. 이 목사님이요, 이 자기 인생의 과거, 이 부끄러운 과거에 대해 다 오픈하게 된 이유, 그것은 이거예요. 왜? 목사님이 어머니가 무당이다, 이 무당이었다, 이 얘기하면 참 보기 좋지 않잖아요. 숨기고 싶은 과거인데, 그러나 이 과거를 다 오픈한 이유, 여러분 그건요, 목사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은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 구원받아야 되는 줄 아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아 내가 나중에 천국 가야지. 여러분 그것 때문에 구원받으라시라는 게 아니에요. 진짜 구원은요, 하나님 사랑이에요. 구원받으면요, 야, 내가 이렇게 사랑받는 사람이었구나 알게 됩니다. 야, 나 같은 사람도 죄 용서하셔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니 야, 내가 이렇게 사랑받고 내가 이렇게 복받은 자구나 깨달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예수교회 성도님들이 주 예수님을 부르는 모든 자는 구원을 받는다.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깨달아 아는 하나님의 종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죄의 용서를 받아 영생의 복을 누리는 천국 백성 되기 원하십니까? 혹시 내가 구원받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비밀을 누리고 이제는 나 혼자 살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어 살며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 뿐만 아니라 나는 천국의 주인공 되기 원하시는 분 한번 다 눈을 한번 감아보세요. 그리고 오른손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구원받기를 원하는 소망하는 분 오른손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옆에 분 신경 쓰지 마시고 이미 교회 다니면서 구원에 확신이 있는 분도 괜찮습니다. 우리 오른손을 들어보시고 이제 가슴에 두 손을 가슴에 얹어보시기 바랍니다. 두 손을 가슴에 얹어보세요. 그리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저의 힘으로는 죄 용서함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여지껏 제 힘으로만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 모든 죄가 용서함 받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3일 만에 다시 사셔서 지금도 살아계시며 내 인생의 구주와 주님이 되심을 믿기를 원합니다. 제 마음을 엽니다. 제 마음 속에 찾아와 주시고 저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번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0절 말씀을 한번 다음 거 같이 한번 좀 읽고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하는데요. 우리 다 함께 한번 같이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 다음 뭐라 그러세요?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그 다음 뭐래요? 깨어 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어떻게 해요?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다시 한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목적, 그것은 뭐냐면 이제는 나와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 위함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 혼자 아닙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영이 찾아오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과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그 은혜 기억하면서 나는 이제 혼자가 아니고 나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 믿음 가지고 승리하는 우리 집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